어느 스포츠 야구 잡지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뉴욕 양키즈란 팀의 포수로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활동할 때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포수 아시죠? 피처가 또 지금 받는 사람. 그 캐쳐로서 앉아 있었는데 타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볼을 치러 등장했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들어왔는데 자기 앞에 있는 바로 앞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캐쳐했던 선수가 화가 났습니다. 볼을 치러 왔으면 볼을 쳐야지 무슨 퍼포먼스를 하냐 그래 화가 나가지고 바로 뒤에 있던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타임을 주니까 그 타석에 들어온 선수한테 화를 내고 항의했습니다. 나도 기독교 신자고 당신도 기독교 신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형편에 누구 편을 들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경기 구경만 하시도록 내버려 둬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경하시도록 나서지 좀 마라.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 마라.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타자석에 들었던 타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라키올라라는 선수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분이라고 들었네. 하나님은 저 관람석에 앉아있기를 싫어하고 이 경기장 속에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관람석에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참 재밌는 얘기지만 뼈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열다 보면 많은 인생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성경만큼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서 칭찬받고 그가 빛처럼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인생에서 그가 한 행동이나 그런 것을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복 주시고 그의 삶 속에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대표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 받은 사람은 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을 주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야곱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면서 12 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 부족을 대표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대단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받은 사람을 얘기할 때 야곱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곧 하나님이 이름을 계명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베델이라는 곳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보따리를 메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가 홀로일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미래를 모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드립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 한복판에 고생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20년 동안 외삼촌이 10번을 품삯을 변경시켰다 그럽니다. 좋게 변경시킨 게 아니라 나쁘게 변경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 성경에 등장했는 사기꾼의 대표적인 사람을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토록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상 중에 함께 계셔서 양치는 중에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에 부유하게 하시고 끝내는 11 아들을 낳게 하시고 바로 라반 삼촌의 집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칩니다. 라반 삼촌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위기가 닥칩니다. 라반이 그가 도망간 것을 알고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위기에 닥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20년 전에 그를 피해 도망갔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또 쫓아오는 것입니다. 위기 다음에 위기, 위기 다음에 또 위기입니다. 이제는 매번 위기는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를 한 번만 지내고 나도 아마 이가 들떠서 이가 다 빠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긴장하니까요. 그런데 에서 형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 끼쳐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고 죽는 문제까지 넘어설 수 있는 만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의 배짱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겸손해졌습니다. 에서 형 앞에 나가면서 7번을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형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형이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내려와서 끌어안고 형제가 화해하는 극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엔딩입니다. 해피 엔딩. 그리고 그가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숫곳에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러다가 세겜 성읍이라는 곳에 옮겨가서 거기에 땅을 삽니다. 성읍 바로 앞에 땅을 살고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몇 년을 살았는지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간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근데 상당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땅을 샀다는 얘기는 땅을 그 성의 추장으로부터 샀다 하는 내용은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한 내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겜 성읍이 살기에 발전하고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 좋아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야곱도 그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니까 가나안 족속 등의 일부죠. 그 히위 족속이 사는 그 땅의 성읍, 세겜이라는 성읍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장막을 치고 거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기간에 자녀들이 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리고 어렸을 디나도 이젠 자라갖고 처녀가 되고 아마 성읍 내에 친구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러 들락날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성읍에 사는 다른 족속들의 삶들과 밀접하게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제와 교통과 모든 것이 매일 일상 중에 왔다 갔다 했고 삶 속에 이웃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몇 년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도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도 좀 들어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디나가 친구들을 만나러 성읍으로 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제간들이 분노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하나하나 다 몰살시켰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참 하지 못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례 받으면 같이 통혼하겠다 막 거짓말 해가지고 할례 받고 아파서 누워 있는데 밤에 들어갔겠죠. 제가 보기에는 시커먼 밤에 전기불도 없는 세상에 칼 차고 들어가서 한 명씩 찔러 죽이고 피바다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잔인하게 온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다 잡아왔습니다. 성읍이 몇 명 살았는지 모릅니다. 과거 성읍의 추측으로 봐서 조그만 성읍이면 1000명, 2000명이면 큰 성읍입니다. 남자들 수백 명을 죽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들은 젊으니까 원수 갚았으니까 됐다, 정의가 구현됐다 씩씩거리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질책하고 탄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려고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한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의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인데 거리민인데
우리가 한 행위를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다 알게 되면은 그들이 함께 분노해서 와서 우리하고 붙게 되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올 텐데 우린 다 죽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하리라. 굉장한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삼촌 때 위기, 에서 때의 위기보다 훨씬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야곱이 아무리 꾀도 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 앞에서 도망갈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둘러보니까 다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어디도 도망갈 것도 마땅치 않고 도망가다가 또 죽을 판입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창세기 3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근데 구해 주시는 방법이 아주 하나님스럽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구원해 주십니다. 갑자기 야곱을 듣는 하늘의 군대에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꼼짝 못하게 해서 야곱을 차라리 왕으로 만드시 이런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이런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야곱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35장 1절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 야곱도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선하게 형통하게 풀어주시면 내가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겠다고 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생각나서 가족들에게 살던 죽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가져오고 귀에 우상의 부적으로 달고 있는 귀걸이나 이런 것들 다 가져와라. 장신구도. 그래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겠죠. 보석들도 있고 다 가져와서 세겜에서 나무 아래 묶고서는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공포가 하나님이 주신 위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추격하지 않았다. 사실은 몇백 명, 몇천 명이 추격자가 붙으면 야곱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고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 험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인생을 살고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때 나이가 몇이나 물어보니까 130입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왕 앞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130년간 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꼈을 만큼 그의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됐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싱을 지고 약속을 지시고 함께 계시고 항상 지키는 야곱에게 왜 위기가 왔을까요? 하나님의 위기를 만들어내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마음으로 멀어지고 그의 일상이 이방인들의 삶과 비슷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좋은 관계가 멀어져 가고 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세속적으로 사는 것 금방 그렇게 됩니다.
신앙인이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 안에서 살아간다고 세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세속적으로 되어가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기가 막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냐 중냐하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만 세겜 성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모든 삶은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왕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게 야곱과 같은 체험입니다. 많은 체험들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로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다. 이건 정말로 인생에 희망이 전혀 없다. 그런 체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길라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베델로 가는데 그 이전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당황한 마음에 야곱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입니다. 히브리어의 일어나라는 쿰이란 단어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쿰, 일어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포자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시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딸이 아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헛수고다 얘기합니다. 이미 죽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그 딸이 잔다 그러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그 딸에게 들어가셔서 그 소녀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명령입니다. 달리다굼입니다. 아람어 버전이죠. 아람어. 맨 뒤에 굼이라고 말씀하신 게 히브리어로 쿰, 일어나라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 쿰, 일어나라. 하나님은 인생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중에 첫 번째 야곱에게 하신 음성은 일어나라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 땅에 주저물러 앉아 있느냐? 왜 고개를 떨고 낙심하고 이젠 죽었구나 포기하느냐? 일어나라. 너에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살 길이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젠 죽었구나 앉아있는 그에게 첫 번째는 내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할 일과 갈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가라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나라 다음에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라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것은 세겜 성읍이 아니라 허허 벌판에서 비록 내가 거기서 자다가 나를 만나고 헌신한 것이고 돌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이지만 거기 살아라. 거기 예배의 자리에 인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내가 거기 있던 그 자리에 살아라. 하나님은 야곱과 가족을 세상부터 분리하셔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보다 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떼어놓은 장소가 돼 베델입니다. 회복의 장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선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시는 초청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 살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셔서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를 평가해서 다시 그 모든 걸 편지에 써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목회를 했고 가장 오랜 시간 거기서 3년 이상을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 뒤에도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정말 보살피고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 있을 때 내용들인데요. 그 뒤에는 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치리하게 됩니다. 목회자 라인업에 대해서는 훌륭한 교회이고 교인들도 훌륭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그런 건 참으로 감탄스럽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그들을 지적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 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가장 무서운 말씀은 예수님이 첫 때를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항상 예수님 앞에 있는 첫 때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보호하시고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있고 노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책망과 말씀을 안 주셨으면 예수님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걸 주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라. 에베소 교인들이 떨어진 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바른 길을 떠나서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 떨어진 곳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잘 나오다가 교회가 어느 한 점에선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던 교회가 행위는 있고 모든 것이 있고 교리도 있고 다 있는데 엉뚱한 길로 흘러나간 곳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어떤 목회자나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은혜보다는 모든 것 중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교회는 열심히 있고 살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렸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는 돌아가는 거죠. 그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난 자리로 돌아가라. 내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는 쳐다볼 것이 없었던 그 자리. 하나님에겐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누구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그 자리. 이제는 내가 재물이 있고 힘이 있고 하인들이 있고 능력도 있고 아들들도 많고 다 장성해서 컸고 이제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의지할 게 있고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 자리 말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로 돌아가라.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면서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고 연조도 쌓이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혼자도 살아갈 줄 알고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하십니다. 넘어집니다. 오늘날 신앙인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니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이 없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내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갈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내 사랑이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더러웠던 옛사람, 죄악스러웠던 옛사람,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면서 짐을 잔뜩 지고 헐떡거리고 결국은 쓰러져서 내 앞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자리,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임받아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매일매일 평안 속에 살아가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저절로 나오고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움이 아니더라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참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집을 떠나 아무것도 없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를 비교해 보면 돈도 있고 가족도 크고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평안하고 창창할 것이다. 은퇴 준비 다 됐다. 자식들도 컸으니까 다 알아서 할 것이고 하인들도 많고 나는 은퇴 준비 다 됐다. 그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아들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의 시간으로 영적으로 다시 바꾸십니다. 혹시 인생이 곤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물론 제단의 필수 요건은 제물입니다. 제물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전적인 헌신입니다. 나를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제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제물인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제물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무엇이냐보다 헌신입니다. 야곱이 그때는 모든 걸 드려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헌신한 내 헌신이 회복되게 하라. 내가 세겜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실력 믿고 내 재주 믿고 내 꾀 믿고 내 돈 믿고 내 자식들 믿고 내 세력 믿고 거기서 으름장을 놓고 살았지만 세겜이 큰 성읍이 아니면 아마 야곱이 가지고 있던 파워가 세겜 추장하고 어쩌면 더 크든지 맞먹었을 그런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헌신해야 된다.
너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귀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망가졌지만, 부서졌지만, 더러워졌지만 나를 사랑하신 내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식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우상도 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나님께 길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개런티한다. 하나님은 내가 맨몸으로 갈 때도 살려주신 분이고 오늘 내가 있게 하신 분이라 오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베델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할 그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속에 있는 내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날 왜 예배가 무너지고 첫사랑이 사라지고 기쁨이 잃어버리고 문제에 휘말리고 불신앙인 같은 삶을 살게 됩니까? 왜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조장하고 유인한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많은 군대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첫사랑에서 멀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분주한 삶을 쳇바퀴 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그를 밟습니다. 어떻게 밟느냐? 정죄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고 마귀는 정죄하는 영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미혹합니다. 아마도 마귀가 미혹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빠집니다. 세상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업이나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다 합니다. 삶은 중요한 거지만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늘 그것이 중심인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런 삶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제일 망가지기 쉬운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한국에서 나온 기독교 통계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한국 사람 중에 4분의 1이 교회를 안 간다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를 안 가시는 4분의 1 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언제냐면 상대적으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나이대가 40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40대는 어떤 것인가? 제가 한국 떠나지고 오래됐었는데 오늘을 한국의 40대가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요즘 한국은 일찍 그 은퇴를 시키니까 50대 되면 벌써 은퇴를 시키고요. 40대가 사회 주역입니다. 책임도 많아지고 가족의 책임도 무거워지고 아이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바쁘고 힘들 때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도 책임이 무거울 때입니다. 이때 바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집에 와서는 못 쉰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항상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져온 문제가 그를 꽉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뭐냐면 교회를 안 가게 되고요.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자기의 삶의 쳇바퀴 속에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끝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몇 년 뒤에 보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던가 하는 후회가 금방 따라올지라도 그 삶을 살면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 달려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무거움이 따라옵니다. 그때 마귀가 정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해. 변명도 해봅니다. 막 교회가 어떠니까 그렇지 뭐가 어떠니까 그렇지 뭘 막 내세우고 변명도 해봅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실 거야. 한두 번이죠. 자꾸 반복되고 마귀가 계속 정죄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혹은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서 예배를 혼자 때때로 인터넷 통해 한두 번은 드렸을지 모릅니다. 또 몇 번씩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왜 어렵냐면 전에 느낄 수 있던 예배 현장의 느낌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렸던 그런 예배의 감격이 혼자 있을 때보다는 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예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광고 시간에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는 예배자의 책임이 그런 거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예배를 다 함께 준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밑으로, 그 은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베델로 돌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그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 예배를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십니까?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신앙생활이 시큰둥했으니까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정죄감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조의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답답합니까? 평강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나 하나님께 멀어진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야곱을 정말로 행위대로 당했으면 야곱도 죽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는 그런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떠내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